대부분이 경기도에서 나와서 이 대회를 치르는데 아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잘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잘하는 데는 숨은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어요. 그 애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받는 것이 없어요. 그 애들을 데리고 그 더운 데도 붙잡고 계속 성경 공부, 또 암송대회 시켜서 또 그 무용, 율동,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것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태리 그 알프스산 밑에 가면 그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아주 그 인상 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동상을 쫙 다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선지자들의 동상을 빽 노랗게 만들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동상이 한결같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똑같이 한 분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손을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분이, 그 가리킴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곳에 있어요. 그 동상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인상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사야라는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사야는 이미 6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할 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예언을 하는데, 그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다 라고 미리 벌써 그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독특한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라는 말은 신비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탄생과 죽음을 예언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기묘자인데, 그 기묘자라는 말은 그는 참으로 신비하신 분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보내는데, 그 왜 이 땅에 내려보내냐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데, 내가 이 땅에 그분을 어떤 모습으로 내려보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보낼까? 아니면 왕의 위치로 그분을 내려보낼까? 아니면 어른의 모습으로 내려보낼까 하다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냈는데, 아주 미천한 곳에 아주 작은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세요. 미천한 곳, 아무도 모르는 또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인간의 욕망과 시련과 유혹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보낼까, 어떤 방법으로 내려보낼까 하다가 한 여인을 찾으세요. 그릇으로 쓸 한 여인을 찾으세요. 그게 바로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를 찾으세요.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심성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었고, 마음이 아주 깨끗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여인이었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내가 가서 이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리라.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려와서 내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줬고, 요셉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10개월이 되매 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중에 결국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 출산할 때 모습이 천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여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송가를 천사들이 불러주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날을 전 세계가 지금 성탄절로 지내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그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성탄절로 축제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무엇이냐면 지금 마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악한 영에게, 여인에게서 난 한 사람이 네 머리를 부실 것이다. 이것은 악한 영을 다스릴 것을 마치 옛뱀, 마귀를 다스릴 것을 얘기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무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해 말할 때 그는 저는 죄가 없으시고 저는 그 계사가 없으신 깨끗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산에서 희생당하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그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셨고 500명의 문도가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시면서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나는 이 땅에 이제 할 일을 다 했고 희생의 제물이 됐고 이제는 너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도울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령을 믿습니다. 지금 저의 삶 속에서 저를 이끌어가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을 이미 맡겼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저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저를 강하게 주관하시는 그 성령을 저는 믿고 또한 맡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가슴 속에 오셔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꿈을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 세상 변한 것을 보고 다시 기절해서 다시 죽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미국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러시아하고 영상통화를 하고, 이런 세상,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산 뚫는 것이 무슨 그냥 어린애 장난하듯이 산을 뚫고 그 강에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를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가던 거를 그냥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만들고, 또 핵무기를 만들면 핵무기를 쏘면 그걸 또 쏴서 떨어뜨리는 그 사스라는 또한 그 무기를 만들고, 이 지금 우주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발전 또는 혼돈, 그런 사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는 끄떡도 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함없이 궤도를 돌아가는 지구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에게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필요했고 현재도 필요했고 앞으로 미래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 이 예수를 파는 사람, 한평생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잡혀가 갖고 신문을 받으면서, 네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고 왜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도대체 왜 예수를 전하는지, 그 예수를 전하는 네가 회심하게 된 사실을 내게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본래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학자로서 내가 이런 검사로서 이런 일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내가 다메섹에서 불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고꾸라져서 내가 편해, 그런 자기의 신앙 간증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작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 듣는 말이 그냥 스쳐가는 동화책 듣는 작은 얘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것이 작은 사건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도다. 아니,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 결국 하는 일이 그 일이냐? 네가 미쳤도다. 그리고 네가 지금 그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미쳐 보입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미쳐서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작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애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나라와 그의 예수 만나는 일입니다. 그 일부터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예수부터 만납시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왕인데 뭐 더 이상의 권세가 필요합니까? 아니, 부가 필요합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왕의 위치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온 백성을 바로 끌어간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합니다. 갈치자 걸음을 걷습니다. 아니,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곡이 10년을 내다보고 정치를 한 것처럼 최산도 그래도 몇 년은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은. 아니,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온 백성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영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일,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하루하루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형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니, 변질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친구인 분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신 분, 과거에도 필요했고, 아니 현재도 필요하고 미래에도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은 필요합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진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을 날리다가 다시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쏜 화살은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진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라,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샘에 씻는 것 외에는, 그 골고다 십자가 거기서 흐르는 피, 그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물이 없습니다. 그 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흰개미 집을, 이 강대상보다도 더 원두막만하게 짓습니다. 그 흰개미 집, 제 키보다도 높게 개미들이 그렇게 집을 져요. 흰개미가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깔고 이렇게 앉았던 의자를 내일 가서 앉으면 푹 주저앉아요. 왜 그러냐면 흰개미가 그 속을 다 파먹었기 때문에, 안을 다 파먹어서 푹 주저앉아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파먹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파먹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제가 옛날엔 그 일을 많이 했댔어요. 넘어오면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훈련을 받아요. 옛날엔 6개월씩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 되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민박을 시켜요. 요청하는 가정집에다가 교회에다 의뢰를 해갖고 교회에서 걔들을 받아서 가정에다 이렇게 해줘서 각 가정에서 2명, 3명씩을 데려다가 1박 2일 동안 재우면서 이제 적응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는 돈을 몇 푼씩 줘갖고 뭐 2만 원, 3만 원 줘서 전철 타는 법,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 이런 훈련을 시켜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시켜요. 근데 그 꽃제비 하던 애가 이제 탈북을 해갖고 와가지고 민박에 왔는데, 민박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걔들을 맞이하죠. 그래서 침대에다가 하얀 이렇게 볼을 씌워서 침대에다가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자라. 그 아침에 가서 새벽에 아침에 가서 이제 깨려고 가보니까 침대 밑에 굴 속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밑에 들어가서 왜 이 침대 위에서 잘지? 왜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잠이 안 온다. 차라리 그 밑이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습성이, 죄의 습성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다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 등 뒤로 다 던졌느니라. 믿습니까?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전에 제 먼저 양문교에 있을 때 있던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몸에 뭐 수술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꾸만 저보고 와서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데, 제가 거기 담임 목사가 있는데 뭘 제가 쫓아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뭐 사실 궁금하고 가보고 싶기도 한데 안 갔댔어요. 그런데 안 갔는데 지난 월요일 날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호흡기를 들고 그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보더니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인생 말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제가 예수를 잘못 믿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탄식을 하시면서 그래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한 사건이 필름같이 스쳐가는 게 있었댔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40년 전에 제가 양문교에 부임할 때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거의 40년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부임할 때에 이제 그곳에 있던 목사님은 상계동에 개척교회를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러 개척교회를 하러 상계동으로 나오고, 저는 이제 거기 부임하러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삿짐을 막 나르는데, 이 권사님이 이삿짐을 막 나르다가 메주 덩어리 하나를 그 주택 마루 밑으로 휙 던져 넣더라고요. 아니 그걸 지금 가져가 이삿짐에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가는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위에 뭐 아무튼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후임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약간 어때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40년 전에 그냥 스쳐갔듯이 본 것이 그날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라고 하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차마 못했어요. 건강했다면 내가 했을 거예요. 건강해서. 근데 지금 막 그냥 그렇게 몸이 아파서 그러고 있는 분에게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40년 전에 별것도 아닌 죄인데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그것이 왜 제 머릿속에 그렇게 확 떠올라갖고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제가 정말 저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제가 그 사건 때문에 놀랐어요. 여러분, 죄는 몇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발자국은 수천 년이 지나도 다 찍혀져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축복 에스겔은 주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축복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내가 받은 큰 복을 세어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스승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 친구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현재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지뢰밭과 같습니다.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삐끗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아니,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함정과 시험이 우리 주위에 내 바로 옆에, 앞에, 뒤에 그림자와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서 헛발질하다가 수렁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험을 당할 때 내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깨뚫어 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는 늘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마 제가 목회해 오면서 자살하려고 상담했던 아마 수십 명 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만 하는데 내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대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그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까? 그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천국 가서 질 아름다운 집을 내 속에 짓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이 성령은 미래에도 필요합니다. 결국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는 사람들의 소식을 TV를 통해서 교통사고로 죽고 병들어 죽고 자연사로 죽고 태풍으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산이 무너져 죽고 수없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뭐 그 사람들 얘기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음의 손을 잡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의 손을 잡고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수렁에 빠지듯 아니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듯 그저 슬그머니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60만 된 사람만 봐도 난 저렇게 안 늙을 거야. 안 늙어집니까? 지금은 80세 된 노인네들 보면 난 저렇게 안 늙을 거야. 아니 지금 늙어가면선 버팅기려고 괜히 안 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 늙어집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안 늙을 사람도 없습니다. 젊어지셨어요 하면 속아요. 다 속아. 정말 젊어진 줄 알아요. 집불이나 뭐가 젊어집니까? 지난 화요일 장례가 있어서 울산을 갔다 왔는데 같이 동행했던 장로님이 그래서 장례식장은 한 번씩 와보는 게 좋겠어요. 왜? 인생의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죽지 인간은. 그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오는 것은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앞뒤에 있습니다. 이 세상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죽어갑니다. 한순간 죽음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부인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널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혼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악령에 잡혀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모습, 임종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가 부러질 정도로 이를 갈고 빠팅기려고 악을 써 온 몸을 쥐어짜지만 그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죽음 위에 상급을 보고 오히려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현재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소망이며 목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행기만 타면 갑니다. 조종사들이 조종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의 성령을 이끄시는 예수님,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아니 사람들이 다 변하고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과거, 현재, 미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